헌신 예배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헌신 예배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라고, 특별히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라고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회상을 하게 되는데, 헌신 예배에 임하면서 지나왔던 사역의 그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소문이 있는 교회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참 다양한 교회가 많았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꽃처럼 아름답고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죠.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사랑받고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존경받는 분들이 있던 그런 교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에게 맡겨도 이 사람한테 일을 부탁드리면 일당백을 해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뜨거운 예배와 기도로 힘쓰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에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제가 지나왔던 교회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네, 모르기를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중에 이런 항목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혹시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교회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소까지 불러주려고 적어왔는데, 그 대구시 동구 시남남로 29번지에 있는 그게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동부제일교회죠. 여러분 금방 알아채시네요. 생각하면 예쁘신 분들, 아름답고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분들, 뭘 맡겨도 일당백을 소화해내시는 분들,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참 이쁨 받고 후배들에게는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의 20명의 권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하는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예수향기 찬양단, 교회학교 부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재정부로, 일불 원텐텐 선교 부장으로, 또 식당 봉사로, 목요 전도대로, 강단을 장식하고 목양부로, 새가족부로, 워십팀으로, 크로마 하프, 예배 안내부, 예배 찬양팀, 시니어 섬김, 봉헌 준비, 구역 섬김, 예배 위원. 빠진 거 있습니까 혹시? 주차 봉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적어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놓치고 있었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한 번도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이런 교회가 20명의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라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교회를 이 20명의 권사님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엄지 두 개를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얼굴 저 멀리서도 한번 봐주세요. 내미시면서, 권사님 그대는 짱입니다. 그대는 최고입니다. 그대는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거 하라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더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실제적인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런 내용의 숙제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바울의 심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의 중심 흐름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요, 위로하라는 말은 여기 계신 분이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권사회한테 위로하는 일을 좀 감당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위로하는 라는 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거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상담해 보셨죠? 상담하면요,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내 어깨에 같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울이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힘과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목사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 권사회가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찾은 뒤에 마지막에 이 권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성경적인 위로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위로하고 있는 자신이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이라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데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신앙인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요청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로를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볼 텐데,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그렇죠, 성경을 보면 위로하라 했으니까 또 오늘도 또 위로해야 되는구나, 막 가슴에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갖 환난 가운데 자신을 위로해 주는 분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누가 먼저 위로받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안 돼요. 힘도 안 되고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은 더더욱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만병이 온몸에 들어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위로가 너무 필요했어요.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내게 위로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시무 권사님 20분을 제가 한 명씩 이렇게 요청을 하고 목양실로 오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왔는데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누구 참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더 힘든데요. 권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는 위로하는 사람이지 위로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요. 뭐냐면요, 위로받은 자라야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요, 토요일 저녁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잡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행복을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말씀이 풀리지 않아도 내일 새벽에도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잠을 청하고 지난 밤에도 몇 번 깼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복잡하면요 더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행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권사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나는 괴로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면 그것은 거짓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20분의 우리 권사님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면 조금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권사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로 필요합니다. 서로가 각자 서로를 위해 일하는,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받고 싶은 존재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어디에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께 받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받아야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위로받으면 위로할 수 있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에게 통해서 위로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저 안 그런 거 같죠, 그죠? 특히 우리 권사님 20분한테 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예, 3번 정도는 이야기해야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위로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정말 칭찬받고 싶고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마시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갈급하고 갈급한데도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은 적은 있긴 있었지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싶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권사님들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위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야만이 제가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에게 위로를 찾지 마시고, 특히 교회 일을 하실 때마다, 헌신하실 때마다, 봉사하실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위로를 찾아가는 성경의 정신에 합당한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에 흠뻑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취하십시오. 억지로 찬양하지 마시고요, 은혜에 흠뻑 취해서 막 옆에 사람이 그냥 손 잡을 정도로 좀 자중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신무 권사님들이, 우리 젊으시지 않습니까? 막 뛰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은혜에 흠뻑 젖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었을 때, 그때의 권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목마름을 아는 자가 누구냐면 집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권사만이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요? 품어주는 위로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아들 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요, 어릴 때 수도 없이 제 시간을 쏟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보낸지 모르겠어요. 보낸 시간의 양으로 따지면 제 아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는요 저보다도 엄마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 방면에서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의 이 굵은 목소리로 은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저의 꾀꼬리 같은 하늘의 천사로 이렇게 목소리 은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이톤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봉사의 양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누구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20명이 되는
전에 우리 권사님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 20분과 함께 매 예배 시간마다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 행복이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도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요, 언제 위로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그때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안 보시게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때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로하는 일을 하라는데,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렵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힘쓰고, 내가 위로를 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심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위로하는 자는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에게 언제 위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위로해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위로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위로받아 평안할 때 상관없이, 내 환경을 상관없이 뛰어넘어서 우리는 위로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위로하는 일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피할 수 없는 일이 모두가 위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권사에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나도 힘들더라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행복할 때도 위로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날카롭게 보시는 분들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뒤로 와서는 환난 당할 때도 위로하고, 기뻐할 때도 위로하고, 행복할 때도 위로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위로하고, 항상 위로하라네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목회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니까 위로하려고 힘을 들었지만 그런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또 평안해서 위로하고 뛰어들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반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할 때, 아우성 칠 때 공동체를 위로함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모두가 평안해 행복할 때 또다시 위로하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우리 동부 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아야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용이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는 어려움 중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6절을 말하기 위해 5절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잊지 않을 정도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내게 넘쳐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했고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에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선한 일에 힘을 쓰다가 사람이 만든 사형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람의 방법 안에 눈물, 땀방울, 핏방울같이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하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목말라 했습니다. 맞지요? 한적한 곳에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는 곳에 와서는 자신이 어려움에 봉착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위로의 삶은 홀로 감당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당해 죽으실 때 핏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을 때, 우리 주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사람이 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권사의 헌신에 임하시는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각 가정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오늘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누구 권사님 가정에는 이런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누구 권사님 가정에는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누구 권사님 가정에는 또 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돌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각 권사님 각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는데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일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느냐? 내가 고난에 처하든 기쁜 자리에 있든 내가 어려움에 있든 내가 행복한 자리에 있든 어느 자리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권사님들 너무 힘드세요? 어렵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한 번만 좀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어려워도 위로하자. 어려워도 위로하자. 행복해도 위로하자. 행복해도 위로하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어주냐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결정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위로하는 그 일에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겠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로 얼마나 헌신하느냐,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채워가는 목적에서 이제는 탈피하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을 줄이면 돼요. 더 줄이면 됩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양을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위로하는 삶에 목숨 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퇴할 때까지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길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위로입니다. 찬양대 봉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는 그런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봉사 끝에 위로가 없이 마음이 상해지고 은혜가 없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면 그곳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적 친교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말라 하며 공급받으시고 다른 일을 위로하신다면, 구석구석 위로하기를 찾아다니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기도 제목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쏟아낼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을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조금 일이 바쁘시더라도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위로할 곳을 찾아가는, 구석구석 위로할 곳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위로할 곳을 찾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위로의 자리를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모델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한국교회의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많은 일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대봉교회 일이 있어서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요, 목사는 월요일 쉬지만 월요일 뭐 하고 화요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그게 다 피해서 이제 또 하나 만들려고 하니 자리가 없어서 목요일 만들고 금요 권찰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토요일 날 교회학교 봉사 나오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다시 월요일 나오고 뭐 일주일 내도록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을 더 줄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예배를 통해 예배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역사로 우리가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를 흘러가는 생명의 샘으로, 위로의 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로의 샘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위로의 샘입니다. 남성이 할 수 없는 여성만이 가진 뛰어난 은사가 바로 위로의 샘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분의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살만한 교회 어느 교회요? 살고 싶은 교회 어느 교회요?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거 아닙니까?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요? 그렇죠.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교회,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 거기만 가면 위로받는 교회.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일이 풍성해져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위로가 마르지 않는 그 샘의 역할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작은 샘 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그럽니까? 강을 이루게 되죠. 맞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의 샘으로서 다 뭉쳐져서 우리 교회가 흘러가서 너무나 플로우되어서 퍼져나가서 그 위로가 퍼져나간다면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제와 다른 시선으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해야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야죠. 그 말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해야죠.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합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플로우 되어서 어떻게 퍼져나간다고요? 샘이 흘러 넘쳐서 사막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해내지 못한 위로의 샘, 위로하는 그 일, 우리 동부제일교회 권사님들이 감당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